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그 종이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문.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래서 좀 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사.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감당치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광된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너무 말씀을 확실히 100%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 우리가 모를 게 하나도 없죠. 너무 단순해서 내용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좋다.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굉장히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공생애를 30세 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그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신 게. 3년 6개월이라 그러면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한 게 지금 20 몇 년째인가? 나 이거 숫자를 잘 안 20 몇 년이요. 순간 지나가 버렸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옛날 설교한 것을 노트가 있거든요. 옛날 설교 노트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도 그냥 그러게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수많은 설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20여 년, 20년이 훨씬 넘게 세월이 지나갔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성경책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죽어요. 우리가 다 대부분이. 목사들도 성경에 있는 거 다 설교 못하고 죽고, 성도들도 성경을 다 모르고 죽고, 이게 늘 비밀이야.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이게 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다음 주도 또 하고 내일도 또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설교를 그냥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막 40분, 50분 그냥 막 설교를 하느냐. 다음에 할지 누가 보장해. 다음에 들을지 누가 보장해. 그렇잖아요. 들을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 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모인단 말이에요. 오후에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꼭대기 난간에 앉아 있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다가 그만 나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뒤집어졌지 교회가 그냥. 바울이 쫓아내려와서 떠들지 마라. 그럼 바울이 끌어안고 살린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면 웬만한 것 같으면 이제 됐다. 그만 끝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어서 말을 새벽까지 나를 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심정일까 바울이.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한 말이라도 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쉽게 이런 말할 수 없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 미련하기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다니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 협착하대요. 찾는 이가 적대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끊임없이 생명의 길, 좁은 문,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길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야, 너 네 맘대로 가다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 나는 대로 붙잡아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게 3년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바빠요, 예수님이. 이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요, 2시간, 3시간 하라면 난 할 자신이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가 떨어질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지. 응? 할 얘기가 많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4장 40절. 예수님이 회당에서요. 4장 40절. 회당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서 주무시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도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를 해. 그 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아주 유명하신 성함은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은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다 대래. 그 자기는 여기서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말씀으로도 고치시니까 병자들이 쫙 오면 니들 줄 잘 서 있어. 쭉 나한테 오지 마. 그 냄새도 나고 그거 안 좋아. 떨어져 있어. 그리고 말씀으로 병아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고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그래요. 다 일일이 품고 기도하셔.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의 기본을 뒀다. 그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 급하니까 그래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그 전에 전도사 때 저는 부흥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 무슨 지역 연합 집회 있다고 부흥회 있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사가 할 수 없이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갔더니 저 인천에 무슨 교회 감리교회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지 이 에너지가 막 넘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여기 뚜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하는데 안수기도 나도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쁘잖아.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난 그거라도 그래도 전도사 마음에 툭툭 나라도 내 머리라도 좀 툭툭 좀 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말이야. 거기다 자기가 와가지고 왜 나를 안수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주 마음이 좀 약간 좀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좀 이름값을 한다 그러면요 일일이 붙잡고 안수기도를 못해요. 툭툭툭툭 친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한 20년 전에 중국에 연길에 가서 연합 집회하는데 그 조선족이죠. 그 성도들이 막 한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그냥 진짜 큰 축제지 그 양반들한테. 너무 한국에서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한복을 쫙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사모하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사진이 있는데 사람이 진이 다 빠져. 몇 사람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보통 예수님이 진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집회 끝났으니까 어디 저 고급 식당 하나 잡아봐. 아우, 좀 잘 좀 먹어야 되겠다. 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엄청 그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막 움직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요. 주무실 시간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가는데 막 노을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막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셔요. 왜? 일부러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안수해줘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바쁘다. 그 예수님의 그 바쁜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돼요. 잠도 못 자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이 바쁘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기 그렇잖아요.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도 물론 좋은 사람이고요. 종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 보니까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했다.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예수님께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당시 로마 군대의 위세가 대단하다. 그렇죠? 백부장이면 지금 말로 하면 중대장이란 말. 100명의 정도 부하가 있는 중대장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통 인기가 있는 인기 있다고 얘기하면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은 너무 바빠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한번 쉽게 보세요.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그때 저 기도원 가서 저도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나도 봐야 되겠다. 막 전도사들 막 부목사들이 막 찬양 집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막 그냥 그 전도사들이 두 줄로다가 쫙 써. 야 무슨 대기업 무슨 조직들 저거 두 줄로 쫙 써. 목사님이 딱 들어와. 신발 벗을 때도 그냥 안 벗어. 옆에서 딱 붙잡고 벗어. 딱 내려올 때도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여기 뭐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기도원에. 그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해. 싹 사람들이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두 줄로 쓴 사람들이 손으로 다 딱 막아버려. 못 가게. 대단하죠. 그렇게 쉽게 못 만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한 6,000명에서 8,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하셨나요? 이래. 아니 내 교회 내 목사님을 만나는데 뭘 같은 그 주일날 더군다나 교회 안에 그 안에 사무실에 계시는데 무슨 약속은 그러면 안 된대. 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약속이 안 되니까 약속 안 돼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다음에 오죠. 웃기고 있네. 그냥 밀고 들어갔어 거기서.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힘듭니다. 저는 그나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됐어 그러고 움직이지만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만나뵌다? 어림도 없습니다. 얼굴도 못 만집니다. 못 봅니다. 그렇게 바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장로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장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단순한 우리 교회 장로 그 개념이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을 좀 보낼 정도니까 이 백부장의 그 권세가 보통이 아니죠. 그 백부장을 보냈어요.
뭐 권세도 있지만 내가 볼 땐 좀 교만도 있지 않냐 말. 뭘 지가 아무리 바빠도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바빠 자기 발걸음으로 가서 저 요청을 하든지. 엄청 분주하게 복음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데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장로들을 보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병도 아니에요. 그죠? 내 병 고쳐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로마 시대니까. 그 하찮은 존재, 그 당시 계급적으로 봤을 때 하찮은 존재인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낸다? 그 당시 보통 사람, 일반 시민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중풍병자도 예수님 고치러 왔는데 그 자리가 꽉 차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명이 그 침상을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그렇게 처절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처절하다고 쉽게 그냥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다. 문제는 뭐냐?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꺼이 초청에 응하셔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그냥 걸어오시기 힘드니까 뭐 말을 보낸다든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식으로 하면 뭐 차를 보낸다든가 그게 아니요.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뭐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초청하는데 그것도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믿음 이전에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믿음을 쫓아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권세입니다. 위세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10가지만 본다면 이 괘씸한 놈이네 이거. 괘씸한 놈입니다. 당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회당장이면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재판하고 뭐 공부하는 모든 종합적인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이요, 치프라고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에 회당에서 일하는 서기관들 보내지 않고요. 자기가 쫓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고 그것도 자기 병이 아닌 그 당시에 계급적으로 하찮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다. 이거는 그 당시 시각으로 딱 보면 괘씸한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없이 가셨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낮아지고 계시는데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잠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습이죠.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못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쇼는 잠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쉽게 얘기하면 오래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에 타고 다니는 차가 기아 자동차 소울이라고 하는 그 소형차도 아니던데 따지고 보면. 그걸 탔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황이 우리나라 그 작은 차를 타고, 그럼 이탈리아 돌아가서도 난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겸손하려면 위에 쓴 황금관을 벗어버리고 귀한 금지팡이 던져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뭐 타고 다니는 그거 쇼하는 건 그건 그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 그 세리장 삭개오 집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겸손한 장면이다. 누구랑 만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줘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라니까. 그래서 이 기업가들 로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정치인들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들, 나 수시로 만나. 다 이게 무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죄인들하고 밥 먹어.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들 고급 관료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자들, 그들하고 나는 밥 먹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건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로 낮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겸손과 극도로 낮아지시는 것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흉내라도 낼 수 있는가? 못 냅니다.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말로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예? 제가 우리 집에 기독교 신문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신문이 오면요, 내가 신문을 안 읽어요. 어쩌다가 큰맘 먹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 읽으면 시험 들어. 날마다 신문 보면은 지지고 먹고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고 막, 아이고 참 어이가 없죠. 그런 사람들 보고 겸손하라? 그게 아니. 거짓된 미소만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이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진짜 왕이 내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늦게 왔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해도 아마 백부장이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 야, 난리가 아니지. 이걸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임금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우연히 그 BBC 방송 영국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영국 그 억양은 더 알아듣기가, 그나마 짧은 영어인데도 영국 억양은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봤는데 가다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보니까 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우연찮게 봤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로마의 장군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로마 말로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그 당시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6월절 예배하려고 모였다가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디도가, 티투스가 그 공로로 인정돼 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황제가 됐고 그 디도도 황제가 됐어요. 로마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황제 노릇을 몇 년 했느냐? 딱 2년 하고
41살 때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 손에 주어진 권력이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이다. 천만의 말씀이지. 이거 아무것도 안개와 같단 말이야 진짜. 근데 지금 백부장 집에 찾아오는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영원토록 무궁하시고, 그죠? 변함이 없으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그 왕이 집에 오신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드러나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요? 저도 여기 7절에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말씀의 권세를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일이 그렇잖아요. 상하관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져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실상은 말씀의 권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럼 뭐 밑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말씀의 권위를 지금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말씀의 권위로 움직여지는데 하물며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명령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얘기가 지당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지금 칭찬하죠.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점을 칭찬하신 것이냐? 첫째는 주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더럽고 추한 존재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빛이신 분에게 나갈 수 있느냐?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니까 견딜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의 죄를 지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구약에 일어난 많은 기적적 사건을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나이다. 이게 말씀의 창조성이요. 말씀의 권위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진리가 뭐냐? 백부장의 믿음보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시지 않는다면 어디 네가 나를 불러 함부로 바쁜데 그러면 끝이지. 낮아지셔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을 즐겁게 봐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들이 결코 이게 만만치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신문 특히 기사들 열심히 보면 뭐 이탈리아인가 어느 노 부부가 둘이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죠? 부부가 병실은 떨어져 있는데 시간을 차이를 두고 하루는 이 양반 죽고 그 다음날 이 양반 죽고 그게 인생이요. 너무 허무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유모차 끌고 애 엄마가 그 건널목 건너려고 저 대구인가 밀고 가는데 차들이 오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덤프트럭 같은 게 뒤로 밀려가지고 애가 죽었잖아요. 멀쩡하던 게. 야, 이건 뭐 세상에 그런 일들이 그 인생 자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어깨에다 힘주고 뭐 실실거리고 웃고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빨리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무실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마구간에서 난 거 아닙니까? 구유에다가 아기를 올려놨잖아요. 구유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쫓겠다고 말씀할 때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 집이 없어요. 머리도 재산이 없다니까. 자기 입으로 된 소유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무소유라. 지금 어느 그 유명한 중이 무소유를 주장했던 중이 있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막 난리 났었지. 그랬더니 뭐 남산이 보이는 뭐 어디 집에 뭐 2층짜리 뭐 일반 주택인데 뭐 가격이 9억이고 뭐 얼마. 결국은 뭐 활동을 중지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야, 너 뭐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다 집안에 그냥 각종 그 IT 기기가 넘쳐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2010년도 그때 엄청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중이 됐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밥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 책을 사서 사람이 쓴 책을 봐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또 사람이 무슨 뭐 토크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성경 한 말씀 마태복음이라도 제대로 읽고 깨달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생명의 진리가 여기 써 있는가. 그거는 귀한 생명의 것을 생명에 대한 것을 지켜놓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그 중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뭐 할 말은 없죠. 뭐 예수님의 제자라? 아이고 제자는 무슨 뭐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사나. 예수님은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어요. 아주 한없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낮아지심이다. 그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 입은 옷까지 벗겨버렸어요. 그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니까. 예수님 빨개 벗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셨다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백부장 그 부탁을 받고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5절 말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백부장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거 아닙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착한 일 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 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답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백부장이 뭐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민족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너무너무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남의 밑에 있어서 또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포함되고요. 예수님도 오라고 했다라 자기가. 그걸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낮아질 때로 낮아지셔서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벌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 많이 훈련받고 자격 있다고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다. 무슨 인간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훈련도 필요 없고요. 교육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막 믿자는 건가?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안수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저 우리를 섬긴 그 사랑, 그 낮아지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즉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을 다 주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요 고통을 몰라요. 세월호 때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통곡이 나오잖아요. 아프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인가 거기 가가지고 방병록에 사인을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지. 뒤에 뭐라고 썼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그 부모라면 내 자식이 그 바닷속에 차가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자식한테 고맙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못 겪었기 때문에 다 거짓이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쩌면 당돌한 백부장의 초청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